오전 예배 시간에 여호와 일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도 여호와 일에 관한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조이 찬양단 황성하 권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내일 마귀 이야기를 듣고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를 가장 먼저 부르는 찬양으로 택했는데요. 우리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언제 들어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찬양인데요. 마침 오늘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일부러 택하셨습니까?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귀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또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 참 귀한 은혜가 되는 생각이죠. 또 마지막 예수님이 널 위해 기도함을 찬양을 통해서 일깨워 주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요, 없다라는 말이 있고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말하는 없다는 좋습니다. 우리 아기를 없다, 이런 없다고요. 우리말 공부하면 받침이 비읍입니다. 그런가 하면 없다라는 말에는 있다, 없다의 반대인 없다도 있습니다. 받침이 비읍, 시옷이 되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말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없다와 없다. 여러분, 엄마가요, 아기를 업으면은요, 엄마한테는 아기가 없어지고요. 그렇죠? 엄마한테 아기가 없습니다. 등에 업었으니까요. 아기한테는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은 이제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없고 있는 말이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은혜로운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신 시간이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좀 쉬라고 말이죠. 나를 업고 계신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발자국도 그런 내용을 전해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바닷가에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중간중간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찍히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군요.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건너느니라. 발자국 하나를 본 사람은 그게 힘들게 주님 없이 지나온 자기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업고 건너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없다와 없다.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둬도 좋겠다라고 여겨지고요. 오늘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보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당신을 업고 계신 시간이라고 하는 걸 기도로 일러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제 고향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 오지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친구가 그 위험한 나라 오지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난 뒤에 고향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위험한 나라,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나라에 파송받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고향에 있는 친구 12명이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모여서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안전하도록 또 복음 잘 전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매달 정성을 모아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사로 가실 수 없으면은요, 보내거나 뒷받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누군가에게 힘을 보태는 일까지 손을 놓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이런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어느 날 이제 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고향 고국에서 친구들이 선교비를 보냈다라는 편지를 연락을 받고서 이제 그 선교비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워낙 오지라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시내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룻밤을 자고 또다시 이제 길을 가서 돈을 찾아야 하는 이런 오지였어요. 연락을 받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나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역시 돌아오다가 이제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강도 하나가 그 선교사가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가는 걸 보고 그를 뒤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선교사님이 그 날이 어두워져서 바위 틈에 가서 잠을 이제 자는 걸 보고 칼을 빼들고서 선교사님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 위해 다가갔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날 선교사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날 일을 기억하게 됐던 것은 이 선교사님의 선교 범위가 조금씩 넓혀져 가지고요. 교도소 선교를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돈을 찾아가지고 바위 틈에서 어디 바위 틈에서 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말이죠. 그날 자기가 선교사님을 쫓아가서 선교사님을 죽이고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잠이 들 때를 기다려가지고요. 칼을 빼들고 선교사님한테 다가갔는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바위 틈에서 잠을 자는데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은 이 군인들이 말이죠. 창을 들고 이 선교사님 주변을 에워싸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도망을 나왔어요. 내가 뭘 잘못 봤겠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갔어요. 역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12이 말이죠. 그 선교사님을 에워싸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몇 번을 더 칼을 들고 다가갔지만 때마다 같은 모습을 보아서 선교사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얘기를 들은 선교사님이요,
마음에 집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일지를 찾아봤더니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선교비를 보낸 날짜가 있고 자기가 찾아간 날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고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고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 모일 때마다 기도 일지, 또 우리 선교비 모은 거, 이거 정리해 놨을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 친구가 이야기한 그 날짜를 찾아봤더니요.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밤을 새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밤이라는 거예요. 고국에 있는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간 이 친구 안전하도록, 복음 잘 전하도록 밤새도록 기도한 그날인데요. 12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일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말이죠. 그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 중보기도위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능히 이겨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조이 찬양단에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우리 반주자가 바뀌어서 황다나 전도사님이 우리 찬양을 반주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부터 우리 황 전사님이 이윤아 사모님 청년부 내려가서 청년부 일을 돕고 우리 청년부 일을 돕던 황 전도사님이 올라와서 이제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은요. 교회에 남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요. 늘 고마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언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못 드려서 황다나 전사님 올라온 거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일곱째 인을 떼일 때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의 막간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막간이 있었던 것처럼 일곱 나팔이 울릴 때도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막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막간은 우리 계시록에 의하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됩니다. 이 막간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막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장 1절인데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힘센 천사는요, 우리 계시록에 3번 등장을 합니다. 5장 1절 2절에 있고요. 10장 8절에 있고요. 10장 1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 21절 이렇게 힘센 천사가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됐는데요. 가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늘은 높고 푸르고 또 구름도 이제 더 이렇게 맑은 하늘이다 보니까 구름의 아름다움, 아침에 노을 혹은 저녁에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구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부터 구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늘 본문 덮지 마시고요. 우리 시편 10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877쪽쯤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04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구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라는 겁니다. 참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구름을 보실 때 그냥 뭐 뭉게구름 떴다, 새털구름 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다. 네? 하나님이 저 수레에 무엇을 싣고 나에게 찾아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름을 보면 이제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시 계시록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천사의 용모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고요. 그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을 거예요. 그럴수록 이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은요. 에스겔 1장으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 많은 말씀을 떠올리고 있을까? 우리 본문이 404절인데 인용하는 구절이 518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말씀을 또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인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떠오르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계시록 오늘 10장을 좀 더 이해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계시록 1장으로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에스겔서 말씀을 떠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루마리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천사가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에스겔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가 말이죠.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것 같았다. 그 부르짖음이 마치 7 우레가 울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전 요새 나이를 먹는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귀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귀가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내 귀에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제가 좀 소리를 질러도 목사님 귀가 어두워지나 보다 이렇게 제가 맨날 제 아내한테 왜 당신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혹시 저보다 더 귀가 어두우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셨으면 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갈 때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큰 목소리로 얘기하든요, 주님의 말씀은요,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사자가 울부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굉장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냥 내 귀를 잠깐 간지르고 재밌으면 웃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역시 이것도 아마 사도 요한은 떠올리는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모스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76쪽
것 같은데요. 1276쪽. 아모스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님의 그 말씀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도 말이죠. 울부짖는 사자 앞에 섰을 때 그 떨림, 이 예언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언자만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을 제가 이번 철원에 집회하러 갔다가 틈틈이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내 믿음을 혼동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그냥 내 믿음,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에 이게 크게 와닿던지요. 책을 덮고 나가서 제가 산책을 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그 한마디의 뜻을, 또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각에 그냥 조금 보태주는 이런 게 아니라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내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 하나님을 혼동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이 사자의 부르짖음이 이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말이죠. 요한은 7 우레가 7 천둥 소리처럼 듣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요,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경험은요, 인간의 언어 속에 가둘 수가 없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느 날의 기도를 드리면서 말 너머에 계신 당신께 말로써 나아가는 게 늘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해가 저물 때 말 없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물새처럼 말 없이도 당신께 가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였는데요. 하나님은 말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요. 오늘 이 요한이요, 자 보세요. 듣기는요,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7 천둥이 한꺼번에 울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라. 그걸 기록하지 말고 다만 임봉하라고, 이렇게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역시 그냥 우리들의 작은 경험, 작은 생각,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옛말에도요, 제가 천천히 할게 한번 메모하시고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어해자 난위수라는 말입니다. 관어해자 난위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관어해자 나뉘이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다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바다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 말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조그만 웅덩이 본 사람이, 작은 저수지 본 사람이 말이죠, 물에 대해서 그냥 내가 마치 물에 대해서 제일 큰 걸 본 것처럼, 전부를 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히려 바다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 말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작은 물 웅덩이를 본 사람이 마치 내가 전부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바다를 본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면서도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오늘 요한이 본 거는요, 굉장한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말로 내가 경험한 것을 대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요. 참 신앙에 까마득하게 깊은 세계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진짜 손바닥만한 웅덩이 보고 저수지 하나 보고 무슨 대단한 은혜의 바다를 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떠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요한이 정말 대단한 음성을 들었지만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좀 마음에 잘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있은 뒤에요, 자,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10장을 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내려가면은요, 8절로 내려가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승아,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막간을 이용해서요, 이제 천사, 힘이 센 천사가 요한을 찾아오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이제 그 사자가 우는 것처럼 큰 음성을 듣는 중에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 요한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에 보면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무엇을 달라고요? 네. 이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니까 요한이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더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 몇 권을 정말 밑줄을 긋고 성경책이 파손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똘똘 외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들 수 있는 책은 두루마리가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요한의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서 두루마리를
받으라 하니까요, 두루마리를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받아들고서는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큰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 요한은 떨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겸손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가서 두루마리 받으라 하니까 말이죠, 그냥 두루마리 달라 이렇게도 안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큰 두루마리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작은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오늘 이 한마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요한의 그 겸손한 마음을 말이죠, 우리가 확인한 대로 요한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오늘 이 요한의 이 한마디 말 속에 요한의 겸손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루마리를 이제 주는데요,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9절에 보니까요, 두루마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자,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걸 먹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먹어버려라 라는 이 말은 뭐 먹어치워라 이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먹어버리라 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두 가지이자 하나의 의미인데요, 먹어버리라라는 이 말은 통째로 삼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선 먹을 때 가시 발라내듯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건 내가 먹고 이건 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먹으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그걸 받아야지, 내가 그걸 분별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말씀은 오케이,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이건 아니야, 뭐 그러실 분 없겠지만 노멘하고 말이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갖다 먹으라 말이에요. 통째로 먹으라, 전체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들의 믿음의 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너무나 걸름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물론 잘못된 가르침을 걸러내는 것은 얼마든지 유익한 일이지만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참 은혜롭고 좋고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아멘하고 말이죠, 내가 저거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이거 걸러내고 말이죠.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태도일 수 없고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갖다 먹어버려라, 먹어치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에는 달아요, 귀에는 달 수 있어요, 근데 배에는 써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는 때로는 소태처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들을 때는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그냥 꿀처럼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정말 소태처럼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치루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내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건요, 우리 대화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고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아니면 하나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먹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요, 나를 통해서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쓴 과정을 통해서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증인이 되는 길이에요. 대화 중에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신앙적인 대화는 수다 떨기가 아니에요. 그냥 대화 중에 뭐 하나님 얘기 좀 들어가면 되고 교회 얘기 들어가면 우리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그것이 내 안에서 비록 쓰디쓴 그런 맛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되고 기독교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수다를 떨고 하나님 얘기한다고 결코 그것이 신앙적이 되거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침 우리 중보기도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루마리로 내 속을 채우라라는, 우리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시고 이것으로 내 속을 채우라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걸 먹었더니 이 에스겔은 말이죠, 이제 그 입에는 썼지만 이제 속에 그 단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의 속을 두루마리로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중보기도위원회는 물론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 우리 에스겔서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두루마리로 너의 창자를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 이렇게 하지 않고 창자까지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